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7장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그 언약궤 그거 다시 만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언약궤를 회복해라. 왜 그 언약궤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43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로 그 노예 근성, 애굽 근성, 이런 잘못된 근성들, 수많은 상처들,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근성이나 또 이런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사실은. 이런 중독자들이나 또 정신병자들이나 불치병자들,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이런 중독자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들도 진짜 넘쳐나고 있잖아요. 불치병자들도 넘쳐나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고요, 정말 자살자들이나 이런 범죄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가만 놔둬가지고, 이런 걸 가만히 놔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언약궤를 이게 만들어라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한 25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래된 영적인 문제나 이런 불치병 같은 거, 정말 중독병 같은 거, 정신병 같은 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부터 만들어라 그랬겠습니까? 성막부터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리고 회막을 만들어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장막문을 성막을 향해서 내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왜 성전을 짓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 그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그 현장이 교회 중심이 되어 있다면요, 이건 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다. 이게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교회 예배드리러 교회를 오면서 정말로 행복하지 않고 힘이 빠진다.
미래를 진짜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행복하고 힘이 생긴다면요, 그거는요 반드시 미래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이 가치를 진짜 아셔야 됩니다. 같이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후대가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대가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후대가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초등학교, 이게 중학교 들어갔는데요.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4살 됐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늦게 감을 늦게 잡은 거예요. 부모가 너무 감이 떨어져서 늦게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안팎을 이제 싸라 그랬는데요. 지금도 이제 세상에서는요, 이 순금을 가장 가치 있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21편 3절에 보니까요, 주의 복이 순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의 복이 순금보다 낫다. 시편 119편 127절에는요, 주의 계명이 순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8장 10절에 보면요, 훈계를 받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 잠언 25장 12절에는요, 책망을 받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잘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단련된 것이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이 진짜 가치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금으로 만든 그릇,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단 보좌, 금으로 만든 단 앞에 갖다 붓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향이 중요하면, 얼마나 귀중하면 그러겠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요, 천국에 가면요, 길이 다 정금길이에요. 길이 다 정금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가족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기 와서 밥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가치와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어찌 가족들에게 이거 전달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어떤 부인은요, 남편이 당신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남편이 부인이 안 이쁘면요, 소원도 안 물어봐. 이쁘니까 물어봤겠지. 뭐냐 그러더니 대부분 보석 반지 해달라고 그러지. 생일날 좀 기억해라. 결혼 기념일 좀 기억해라. 이렇게 하겠죠. 나는 당신에게 소원이 하나밖에 없다. 당신 손잡고 얘들하고 손잡고 교회 가는 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갔다잖아요. 전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잘해야 돼. 평상시.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지금 복음기도 전도 뚫려버리면 다 뚫립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기도 전도가 뚫리면 학업도 뚫려요.
복음 기도가 전도가 뚫렸다. 직업도 뚫립니다. 사업도 뚫립니다. 잘합니다. 일단 말씀이 뚫려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될 수밖에 없죠. 아침에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제가 아침에도 지금 이렇게 태우 청년하고 같이 오면서 잠깐 내가 이 메시지를 줬는데요. 제가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만 했는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요, 내 안에 성취가 되고, 내 안에 성취된다 이 말은 내 영혼 속에 성취가 되어지고, 이 내 육신 상태까지, 영적 상태에 성취가 되고, 육신 상태까지 성취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이게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야, 그렇다. 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긴다. 이게 영적 상태에 성취가 된 거예요. 아, 진짜 내가 해야 되겠다. 이야, 이럴 수가. 이게 영적 상태에 성취가 된 거라니까. 행동으로 옮겨졌다. 육신 상태까지 성취가 된 거예요. 질질 끌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 산에 가가지고 물 밑에 3년 동안 앉아있는데 도가 터져버리잖아요. 3년 동안 앉았는데. 남녀 호랑객이 주묘가 5,000번에 했는데 사업이 잘 돼버리잖아요, 그냥. 아니, 절에 가서 108배 한 번 했는데 저는 3,000배까지 한 사람 봤거든요. 6,000배 하니까 귀신 들려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악신이 들려버려요.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데도 못 빠져나와. 얼마나 천하의 악신이 들렸던지. 6,000배를 하니까. 아유, 그거 해도 그렇게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취되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 눈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는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성공시키고 싶다면요, 부모의 소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소원이. 네가 진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다. 정말로 네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가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진짜 해보거나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언약궤 다시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진짜 믿어라. 그 언약의 말씀을 진짜 믿어라. 그러면 언약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무슨 언약이 들어있었냐? 첫 번째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는데, 십계명은 성경 66권을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언약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에 관한 언약이에요. 사람에 관한.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2의 계명이 뭐냐? 제2의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괜히 질투가 나서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걸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리가 아니고 영리잖아요. 그래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 정신이 다 돌아버리잖아요. 지금 거의 정신이 다 돌아버리거든요. 실제로. 정신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육신 문제도 다 와 있어요. 보면.
이유가 뭐냐? 다른 걸 섬겨가지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돈을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녀 보세요. 돈이 징그러서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도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니면 징그러서 도망가 버리거든. 돈이 좋은 거지만요, 안 좋은 척이라도 좀 하세요. 속으로 좋아도 겉으로라도 안 좋은 척이라도 좀 하시라니까. 그래야지 돈이 붙지. 그래야 붙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축복을 하시면요, 붙어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면요, 아무리 내가 쫓아가도 멀리 도망가 버려요. 잡을 수가 없어. 워낙 빨라가지고. 돈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정말로 매력이 있다. 나는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돈이 붙어야지. 그 진짜 돈이거든. 돈이 벌 때 좀 추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야 됩니다. 멋있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워갖고도요, 돼지머리 있다 절하잖아요. 돼지머리 그게 뭘 안다고 돼지머리 있다 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삶아서 뜯어먹는 것인데 거기다 절을 한다니까. 그 맹태 그거 걸어놓은 거 봤습니까? 실 묶어가지고 맹태 걸어놓고 그게 뭐라고, 맹태 대가리가 포 떠가지고 국 끓여 먹는 거를 그걸 신뢰를 해. 무속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쟁이가 이렇게 뭐 부적 붙여주면 그걸 신뢰를 한다니까. 신뢰할 걸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른 거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럼 함부로 못 부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대고 하나님 뜻이라. 아무데나 하나님 계획이라면서. 겁대가리가 없어, 사람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필사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길거리 가가지고 책 안 들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책 보고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 필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구약 성경만 필사하지 신약 성경 안 믿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 필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이 나오면요, 일반 펜으로 쓰다가 그건 다른 펜으로 씁니다. 따로 써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펜으로 쓴다니까. 그 정도로 이 여호와 이름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다 이런 귀신 잡신 이런 이름하고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런 이름 아니에요.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안 믿으면 영원한 저주가 되지만 믿으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4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주일을 완전히 구별해서 이제 예배를 완전히 성공해버려라.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정말로 예배를 진짜 성공한다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바르게 돼버립니다. 그 사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리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5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핵가족 시대가 오니까 분명히 10명의 자식은 키워도 이 한 명의 부모는 못 섬기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폭력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그리고요, 막 함부로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때문에 가정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이 다 도둑놈들이에요. 대통령부터 도둑놈이니까 다 도둑질 하잖아요. 세상이 전부 다 도둑놈이니까 도둑놈 세상이 오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괜히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9계명은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살리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온통 거짓말. 전부 살리려고 거짓말한 거 봤습니까? 국회의원들 살리려고 거짓말해요. 전부 다 죽이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웃긴 놈들이에요. 보통 웃긴 놈들이 아니에요. 저놈들이 도대체 서울대학을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저놈들이 어떻게 고시패스를 했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예모고시 다 패스한 놈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초등학생만 또 못해.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도 다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 그 유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유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디 물에 빠져 죽는데요. 죽는다고 해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 왜 그냥 국회의원인데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10계명이 뭐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 데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해서 10계명 이렇게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만 지키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말씀만 믿어져 버리면 다 이게 없어져 버린 거라니까. 실제로 없어져 버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졌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졌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면요. 이거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회개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는 거 회개하면 통에 잡아가면 돼요. 하나님 말 정말로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올해만큼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마음이 지혜로운 그런 일꾼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번 주에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정말로 능력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이게. 이게 내 영혼 속에 담기고 내 영혼 속에 성취가 되어지고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내 이 육신 상태까지 이게 성취가 돼가지고 내 삶 속에 막 계속 나타나는데 어떡할 겁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길게 끌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30년 뭘 그렇게 길게 끌어요. 간단하게 물 밑에 3년 앉아있는데 도가 터지는데
도가 지금까지 안 터져가지고 어떡하려고요? 그냥 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도 하니까 무슨 머리 깎고, 머리 길고, 그런 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아직도 안 터졌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도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도가 터져버려야 돼요. 만나면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맞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막 저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안 되면요, 오만 떼막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만 터졌는데요, 여러분 인생만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 이제 또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이 고라 자손들과 무리들이 아론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막 그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12지파 지휘관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마른 막대기 있다, 너희 이름 다 써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써가지고 장막에 넣어놓고 그 뒷날, 이튿날 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요,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 그런 능력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만큼입니다. 들어간 만큼만 치유되고, 들어간 만큼만 응답받고, 들어간 만큼만 축복받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여러분이 눈이 열린 만큼만 누릴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건 더 정확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짜 더 정확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 결단해버리면 돼요, 지금. 올해 방향이 우리는 지금 이 아침과 이 낮과 저녁이잖아요. 올해 방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돼도요, 여러분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이제 믿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보면 백부장 믿음 나오잖아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내 하인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밑에도 이 수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던지요. 예수님이 깜짝 그 시로 이제 종이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확실하든지. 확실하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다니까 진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은 12회로 피를 흘린 혈류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의사들에게 조롱만 당했대요. 불치병이니까. 그래가지고 돈만 다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돈만 다 허비했다. 그런 중에 점점 조금 정지라도 돼 있으면 좋은데 정지가 안 되고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지나가시던 소문 듣고 그 군중 틈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잡았냐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이 군중들은 많이 모였거든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데는. 아니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판인데 지금 누가 잡은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혈류증 여인이 겁이 나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하냐? 근데 예수님이요. 그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나와버렸어. 예수님이 뭐라 하냐? 가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 그 10장 46절에서 52절에 또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지금 웅성웅성하고 이 소리가 눈이 안 보이면 이 청각이 아주 예민하거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른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 조용히 한 게 아니고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얼마나 신앙 고백을 정확히 했던지 몰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다.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똑같은 고백.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버리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믿어버리면. 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어차피 믿는 거 실제로 믿어버려야지.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저절로 믿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러고 이제 언약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만나다면 항아리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안 믿었냐면요. 물 없다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주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물 주잖아요.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250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주시고 춥다고 하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런데도 또 불신앙해. 인간이 참
제발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끝까지 믿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대요. 성령 인도 받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럴 때가 많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냐? 여러분이 다 진짜 애매한 거 있다. 이게 진짜 50대 50이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인도받으면 됩니까? 편한 쪽으로.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신다 했거든요. 평안한 쪽으로. 그걸 받으면 돼요. 무조건 하지 말고 제발. 무조건 해버려 그냥. 무조건. 조건 없어 그냥. 거꾸로 하세요. 하나님 믿는 것만 무조건 믿으시고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 끝까지.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요. 네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지 마라. 그거 네 지식이나 경험이나 네 판단력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인도받으라. 여러분보다 더 깊이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반응을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25절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앞뒤 문맥을 쭉 보면요. 거짓말이나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이나 분노나 이런 도둑질 같은 행동을 먼저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말부터 해버린 사람 많아요. 한 수도 뛰어가지고 뭐 행동부터 해버린 사람 많아.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데 세 번만 여러분 기도하고 하세요. 세 번만. 행동하는데 한 6번만 기도하고 하세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데 3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대부분 신자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오죽하면 설치는 것보다 게으른 게 낫다. 부지런하는 게 좋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인도받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전에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이 영적 상태에서 성령 인도 받아라. 이 영적 상태에서 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성령보다 앞서가거나 성령보다 뒤처져 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못 받는다. 진짜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요 눈치만 가지고는 머리는 못 따라갑니다. 눈치만 가지고. 근데 머리만 가지고는요 믿음을 못 따라가요. 믿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아이예요. 그 아이는 분명히 다른 아이예요. 지금 2026년이 오늘 11일이 354일 남았습니다. 나는 남은 354일을 아침마다 나는 절대망대 세워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이 각인됐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바빠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빼먹었다. 그 하나님 다 봐줘요. 그런 거는. 다 봐주신다니까. 그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아침에 절대망대 세우잖아요. 인생 최고의 시간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그리고 이것만 되어지면 낮에는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오는데 그게 그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어떠냐? 저녁에는요. 정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인생 최후의 작품.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작품이 한번 나와보세요. 요즘 애들은 눈치도 빨라요. 불신자도 눈치 빠릅니다. 불신자들이 다 알아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경기장의 선수거든요. 불신자들은 관객들이에요. 관중들이라 이 사람들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인도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진짜 언약궤를 따라가는 새로운 주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몸부림만 쳐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여리고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는 언약궤 따라가는 정말로 새로운 주간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